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장신대 학부 신학과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요,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추천해준, 꼭 읽어보라고 추천해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번역자는 문익환 목사님이십니다. 이 책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는 참 책의 내용이 저에게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를 거듭하고 신학의 깊이에 대해서 좀 더 깨닫게 되면서 이 책을 두 번째 또 세 번째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밤새도록 이 책에 푹 빠져서 이 책을 다 읽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왜 저에게 그렇게 도전을 주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책의 저자인 본 회퍼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본명은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독일의 신학자이고요, 또 목회자입니다. 그는 39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후학들을 위해서 또 많은 책도 남기진 않았습니다. 몇 권 되지 않는 그의 저서들은 신학을 하고 또 그와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요, 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목사이면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 이 사람은 절대로 살려주면 안 되겠다. 사실 형 집행을 느려뜨려도, 무한정 늘려도, 연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히틀러가 이 사람만은 살려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형 집행을 빨리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본 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죽을 날만을 기다리면서 언제 그에게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감옥 안에서요, 많은 그 수감자들과 함께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무던히로 애를 쓰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가 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데 참여를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가 이런 항변을 하였습니다. 만일 어떤 미친 운전자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 위로 차를 몰아 질주한다면 목사인 내 임무는 희생자들의 장례나 치러주고 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에 올라타서 그 미친 운전자로부터 핸들을 빼앗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목회자로서,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실존적 신앙의 삶에 대해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목사이면서 또 그리스도인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의를 위해서 폭력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은 저에 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에 관한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친 운전자가 난폭 운전을 하면서 버스에 타 있는 승객들을 데리고 정말 위험에 빠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인으로서 그냥 내버려둬야 할까요? 아니면 그 운전자를 잡아서 끌어내려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한 재판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재판장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자, 구약시대 때 이 재판장의 기능은 처음에 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을 때 이드로 제사장을 통해서 50부장, 10부장, 100부장을 세우라. 그들을 통해서 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라 라고 권면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웠습니다. 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제 왕이 생기고 왕정 시대가 도래되면서부터 국가의 체계가 갖추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지방에 행정 도시들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처럼 도가 생기고 또 도시가 생기면서 이 행정을 관할할 관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 관리들에게 행정권도 주고요. 또 사법권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군사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줘가지고 재판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이 지방의 모든 행정을 관리하면서 군사,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사또 하는 거 있었죠? 예, 사또 같은 기능을 이 지방의 현관 같은 기능을 이 재판장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 재판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재판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재판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이 말씀에서 재판장의 이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은 어떤 한 도시를 관할하는 행정관리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죠.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요. 또 그거에 대해서 그에 대해 덧붙이는 말이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헬라어는 아디키아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악한 행위를 상징하지만 죄와 동일시된 말씀입니다. 죄와 똑같은 말, 이것을 지칭할 때 아디키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또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벗어난 행위와 삶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재판장이 악한 행위, 죄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자이므로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의 위에는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람은 사람을 유념해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용될 뿐입니다.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은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힘 있는 자가 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가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 이 재판장이 하는 그 재판이 과연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누구도 군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연상된 하나의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이라는 뜻은요, 혼란,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로마의 홍수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죽고 이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서 참으로 번창하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할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모니터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주민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이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닿게 하자라는 뜻,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처럼 높게 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큼 높게 되다. 결국 사람들의 이 도전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도전을 가리켜 바벨이라, 그래서 혼란과 혼돈이다,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 된 것을 다 흩으셔서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탑을 아무리 높게 쌓는다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불의한 재판장을 보십시오. 이 재판장의 이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통치자들로 있고 힘 있는 자들로 있다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에 도전한 한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과부들은요, 가장 미천한 자들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과부들이나 고아들이나 나그네들을 잘 돌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찾아간 것은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이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전혀 판결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찾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봉변만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 강제 징용자들입니다. 하루는 얼마 전 제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하시마 섬이 뭔지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야, 하시마 섬은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끌려가서 강제징용자로 끌려가서 거기서 석탄을 캐던 군함도 아니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식한 아빠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들에게는 무식한 아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징용자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과도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과거의 일이니까 이제 덮어야 된다 말을 합니다. 80년이 넘은 일이니까 그냥 덮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우리의 판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의 대상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 앞에 펼쳐질 환난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다 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환난과 엄청난 불의의 시대와 불의의 재판장과 같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 살았던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 또 그리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힘없고 초라한 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전혀 유념에 든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부의 억울한 청혼을 들어주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계속 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청혼하고 또 청혼하였기 때문이죠. 너무나 청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이 귀찮은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계속 올 것이 이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언젠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10월 27일은 전 세계 개신교회가 함께 종교개혁 주일로 드리는 그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날 이제 야유회를 가잖아요. 그 다음날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 또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의 반박문, 사실 질문입니다. 이 교황에게 보내는 질문입니다. 이 95개조의 질문을 성당문에 내걸음으로 이 종교개혁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불쏘시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수도원 운동을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항상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수도원에서 이 교황의 세력들과 항상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드디어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을 때 종교개혁의 깃발이 불같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랐다면 절대로 이런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오늘날 너무나 부끄럽게도 또 개인적으로 본다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과거에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개혁의 아마 불쏘시개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게도 이 명성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매일같이 일간신문 지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조선일보에서 나타났더라고요.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여러 교단들 중에서 이 교회 세습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교단은 딱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리교단이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교단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 3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가려고 이 법을 세웠는데 우리 교단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자들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 성도님들은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명성교회는 2년 지난 다음에는 합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이 열리니 얼마 전 미랄교회라는 구리시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 미랄교회는 약 2,000명 정도가량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자기네들도 세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200억이 넘는 빚을 갖고 있는 이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도 없다. 빚이 많아서 부교육자들도 청빙할 수도 없다. 내 아들에게 뺏게 물려줄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러니 이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 실현해 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지고 또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7절, 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이 있고 분한 것이 있다고 그럴 때, 거짓된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대하십시오. 8절 하반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하반부분, 이 모니터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예수님의 아주 비관적이고 기유가 섞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면 다 제자들이 흩어질 텐데, 나중에 인자가 오게 될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역설적인 표현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결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대이죠.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내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가 이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마지막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개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당한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기대하시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